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 14, 15 세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 15. 지난 주일 우리가 3장 그 니고데모 이야기까지 함께 읽었거든요. 그래서 3장 22절부터 오늘 요 4장 15절까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손도 들고 이렇게 흔들고.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인데, 그래서 교회가 함께 이렇게 좀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은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잘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참 그 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저녁에 안 보이면 낮에 오신 거고 낮에 안 보이시면 저녁에 오신다,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는 것도 참 슬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수요일 날 힘든 이런 게 옛날부터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클 때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다, 늘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밤에 비 오면 교회 안 올 때 그때 딱 오신다고. 샘통이다,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안 믿으실지 모르는데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의 숫자나 이런데 진짜 저한테 물어봐도 안 믿어. 저는 막 한 명에게도 이래 말씀 전할 때는 꼭 이 숫자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그런 그래서 리자이나 이래 있을 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목사님 나가 60이 다 돼가, 그때는 60 안 됐을 때니까 다 돼가는데 그렇게 에너지가 넘칩니까? 내 별로 에너지 안 넘치는데, 저는 숫자하고는 크게 이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나 한 명만 있어도 오셔서 구원하시러 오실 만큼 이렇게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큰 관계 없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슬렁하지, 이제 이렇게 안 되도록,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지요? 장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이게 사마리아 여인 하면 떠오르는 게 장녀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 하면 정말 영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게 딱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도록 성경을 앞뒤로 잘 살펴보면은 이 주제가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우물물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를 텐데,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물하고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하고는 다른 물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 보고 물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는 물은 그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물이 샘물이 될 텐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떤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막 솟아나니까 포도주 떨어지듯이 물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물이 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솟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주는 물은 하는 이 물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뭐냐? 영생이 뭐냐? 그리고 영생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 영생, 구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저 뒤에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지금 저 뒤쪽에 20장에 가면은 오직 이것을, 이 성경을, 이 표적을 기록한 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썼다. 믿게 하려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 이름은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존재 자체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을 한 거란 말입니다. 목적이. 그래서 이 지금 4장 쭉 지금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살펴본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명, 영생,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영생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 얻은 영생은 도대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우물물은 그냥 물 보면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그쪽 땅은 여기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도 강우량이 연 200mm 이렇게 안팎이거든요. 우리 뭐 비 그냥 한 이틀 줄기차게 와버리면 200mm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문대예요. 가무니까 이제 2000년, 3000년 전 그때 그것은 이제 다른 논농사 이런 건 안 되고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포도원 이런 농사들, 그리고 유목민들이 양을 이렇게 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는 우물물이 이게 생명물이 우물을 파서 내가 파서 우물이 나오면 이 내 거예요. 그 우물 한 개 가지고 있으면은 그 동네 유지란 말입니다. 우리를 치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야곱이 판 우물이고 야곱이 자기 식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곳에서 이 물도 마시면서 가축을 친 곳이니까 야곱이 쓰던 물이니까. 내가 영도 고향이 영도인데요. 영도에 가면 태종대 있거든요. 나 태종대가 뭐 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집 뒤에 가면 태종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갖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태종 무슨 왕이 무열왕인가 무슨 왕이 쭉 동네 지나가다가 거기서 앉아갖고 뭐 이래 한담 좀 하다가 갔대요. 그래 그거 태종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유명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한번 지나만 가면은 그곳을 그냥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이 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12절 보시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 우물을 준 것은 우리 조상 야곱이 딱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물이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아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이 우물이 아주 위대한 우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 조상 야곱이 있었던 곳이니까. 거기서 물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물은, 그 영생수는 이 눈에 보이질 않는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을 그냥 말씀대로 믿어라 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그냥 나 영생 얻었다 이렇게, 그죠? 지금 말씀을 봐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네가 두드렸다. 그럼 들어와 있지 않냐? 믿어라. 이래 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막 없어도 막 왔다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앞에 목사님부터 지금 저부터 그렇게 하라 안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살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뭐가 와 있는지, 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왼쪽 포커스에 있는지 오른쪽 포커스에 있는지, 이 영생이 들어와 가지고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창자 속에 있는지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 이런 게 잘 생기질 않아요. 그럼 이런 영생을 어떻게 얻고, 영생이 무언가,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두껍게 이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영생이 이거구나. 성경을 읽고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알아지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지금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간단한 일 같으면 한 줄만 기록해 놓으면 되지. 한 줄만 기록해 갖고 됐다 이러면 되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두껍게 기록해 가지고, 그래 이걸 잘 살펴봐야 살펴보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계속 할 텐데, 어떤 분은 3장에서 그렇구나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4장까지 20장까지 가는데도 아래까리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 번 더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3장 읽다가 탁 깨달은 사람은 이제 갈수록 그 영생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이, 이 영생이,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이렇게 분명해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해지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막 믿는다, 확신해라, 확신한다 이러놓으면 자다가 또 그만 이게 진짜 와 있는가, 가셨는가, 오셨는가 할까니, 그러면 또 그냥 자기가 믿습니다 또 막 이래갖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데 이러거든요. 난 그 연근응지, 나 당신을 믿어.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면 돼. 안 믿는 사람이 잘 안 믿으면 막 내가 맹세하는데 내 정말 당신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라고요. 그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데 맨날 사랑한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나는 수시로 하는데, 저 사람 보고 왜 그런 소리 안 하냐면 꼭 말로 해야 합니까? 이 자연스러운 관계인 것 같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관계.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하고 지내는 게 좋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그래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잘 이렇게 그 사람을 잘 관계해보고 살펴보고 그건 지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려고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9절 봐보십시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보고 물 달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또 설명하면 길어지겠죠.
하여튼 상종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자꾸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핏줄이다 샀는데 아브라함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같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종교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유대 종교를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과의 대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을 잠시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은요, 이런 니고데모도 영혼의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는 최고의 이 종교적인 지위와 세상의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그 의식이 아니라 사람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의식을 준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유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나 율법이나 유대 종교가 아니고 새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러면은 그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성전, 율법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그걸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성전, 율법 이런 것을 주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게로 인도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빌리자면은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받아서 누리게 하려고 이런 율법이나 이런 성전이나 이런 그 제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우리가 1장, 2장, 3장에 읽어보니까 그죠?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율법이나 성전을 주신 진짜 참 목적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를 붙잡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를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자세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 한국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회를 볼 때에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껍데기 붙잡고 지금 어디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막 피튀기가 이렇게 막 생명 나누고 싸우는 건 없어요. 다 위에 거 가지고 막 옛날에는 기타를 앞에서 쳐도 되냐 안 되냐 막 그죠? 주기도문을 앞에 해야 되나 뒤에 해야 되나 사도행전이 이러냐 저러냐 하여튼 이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탄이라고 하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 그것도 잘 보십시오. 그 혼인잔치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세상 물은
물이 이게 끝난다. 끝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결례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을 담는 항아리 6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례가 정결 의식입니다. 율법 의식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의식을 위해서 있는 그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율법 의식을 행하는 항아리에 든 항아리는 아무런 그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역할을 하게 하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도 이제 니고데모 같은 이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완전히 이런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만나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직접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열심,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영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초점은 영생이 무언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지난 주일날 니고데모와의 대화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3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3장 22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읽을 차례입니다. 쭉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은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후에 니고데모와 대화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지금 이 니고데모를 만났던 곳도 유대의 예루살렘 쪽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지요. 근데 이제 이 유대 땅으로 갔다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보면은요, 주디언 컨트리 사이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방입니다. 이제 변방으로 거기로 가서 함께 제자들과 유하시면서 세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근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 이 칸추리, 주디언 칸추리 사이드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주시더라. 23절.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살렘이 어딘지 에논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요단강에 물이 많은 곳이에요.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도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이 나중에 옥에 갇히거든요. 할례가 아니라 헤롯 왕 때 말입니다. 헤롯 왕한테 옥에 갇히는데 이때는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제자들 몇 명하고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결례란 말은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변론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도 저곳에서 세례를 주시고, 야 너희 선생님도 여기서 세례를 주시고, 세례가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맞니 안 맞니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26절 그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가 저기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막 갑니다.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저기서 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이런 얘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이곳에도 경쟁이죠. 경쟁심.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백성들이 와서 막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세례 요한 옆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딱 있으면은, 이야, 우리 선생님한테 많이도 오는구나,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룩한 종교 의식 가운데도 여러분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으면 시기가 생깁니다. 시기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물이 보여주는 생명, 세상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세상 나라는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렇게, 완전 세상의 특징은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 경쟁은 시기를 낳습니다. 그래, 경쟁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은 세상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결 예식,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예식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그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 예식이나 요한이 주는 세례를 가지고는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쟁을 서로 붙여가지고 소위 부흥을 이루는, 그런 부흥은 숫자 넓히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교구마다 경쟁을 시키고, 부서마다 경쟁을 시키고, 교역자마다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불어나죠. 그러면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숫자 제가 크게 신경 안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새벽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꼭 계시고요. 근데 오늘 또 다른 분이 또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우리 교인들은 6명밖에 안 온 거 있죠. 그러니까 또 쑥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 내가 억수로 좀 민망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 교회는 왜 이럴까?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다가 이런 잡생각이 들면은 이 줄을 놓쳐버리거든요. 오늘 내 말이 안 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내일부터는 안 오겠구나. 이상한 교회다 하고 안 오지 않겠어요? 오늘따라 다른 교회에서 오시던 이 두 분도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이라도 하고 좀 앉아 있었으면은 그런 몇 명이 될 텐데. 오늘 낮에 그 예배 마치고 어느 분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이제 같이 교제하는 분이 교회 우리 예배에 좀 오시라고. 그러니까 집이 멀어서 동네 조만한 교회에 그랬어요. 새벽기도 그게 간다고. 집이 꽤 멀더라고. 집 먼 사람 보고 자꾸 교회 오라고, 새벽기도 오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동네에 있는 정말 작은 교회인데요. 그래. 그래서 새벽기도를 거기로 갑니다. 진짜 정말 적은 교회예요. 한 10대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우리는 6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금 세상에 속한 생명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나도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이래서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그죠? 더 많이 모으는 것이 능력 있는 목회자다. 다른 목회자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모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리를 떠난 불의한 얘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새벽에 특별한 축복이 임한다. 새벽에 오면 자식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은 새벽에 주신다. 찾아보면 나오죠. 비슷한 얘기가. 그러면 특별 특세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호텔 방이 전부 다 웃돈 주에서 구할 수 있다는데요. 그 교인들끼리도 경쟁한대요. 그 호텔을 구하려고.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요새 신문에 막 나더라고요. 막 그 교회입니다. 예. 이게 지금 남은 교회 무슨 비난하고 이래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의 생명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있어야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지 세상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별이 없으면은 그냥 막 이게 그냥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니고데모처럼, 그죠? 여기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을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니까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 교회들 몇만 명씩 10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사탄의 역사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 악의 역사도 허락을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정금같이 훈련시키는데 다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양육해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인 줄 알고 계속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 허락하심이 멸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잘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자들을 지금 그 아들 예수에게로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을 보시면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내 뒤에 오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시기하지 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결혼 풍습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최고의 임무는 이제 이 신부를 이렇게 모셔다가 신랑한 대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은 크게 그 친구들이 야 이제 됐다 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은 기뻐하는데 나는 그 신랑의 친구라. 내가 신랑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은 이게 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생명은. 그래서 이런 생명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확실하게 알면은 이런 경쟁이나 시기가 없어지지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 있는 것을 없애자, 바로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요한이 자기가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그런 존재고 나는 쇠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쇠해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시기나 질투나 어려움이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인 줄 알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나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31절부터 보십시오. 31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요한이 하는 얘기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괜히 그 동글뱅이를 그 앞에 딱 해놔갖고 이게 지금 끊긴 건 줄 아는데 아니고요. 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소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일은 이 만물,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이 세상 창조물, 피조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우리 모든들은 이 우물을 먹어서 유지하는 가람을,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런 육신의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속이 있다.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은 이 천하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니, 32절, 그 예수님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1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1장에도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아무도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32절에 그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증거를 하지만은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런데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면서 인쳤느니라. 그 증거를,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참되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정, 설티파이 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예수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말씀도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씻는 것이, 말씀이 결국은 씻는 것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한다는 말이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들의 증거를 받고 아들을 믿고 아들을 순종하면은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 그래, 영생은 여러분 저주도 그냥 현재입니다. 현재 계속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 영생은 어떤 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주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뒤에 이제 8장 9장 가면은요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생명, 영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인데, 그럼 영생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곧 저 8장 9장에 가면은요
8장인가 9장쯤 가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 물은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 말씀, 영생 이게 다 이게 뭐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이렇게 서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근데 뭘 통해서 주시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또 생명이고 또 말씀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그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4장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뭐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가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몰려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 선생인데 자기들한테보다도 저 세례 요한한테 백성들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거기는 더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시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시비를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그냥 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통해서는 사람이 구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는 거예요. 만약에 논쟁에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피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또 그들에게도 막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피해버립니다. 근데 2절 보십시오. 가로 열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거예요. 예수님은 물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당신이 세례를 받으신 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물세례는 이게 상징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죠? 어떤 상징입니까? 그냥 내가 죽고 하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이 그냥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니까 물세례를 괜히 주시면은 예수님이 물세례를 줬다 성령 세례를 줬다 이게 헷갈릴 것 같아서 아마 예수님은 물세례를 안 주시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를 주시는 분인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안 주신 것 같아요. 바울도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내가 누구 한 2명밖에 나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다음에 보고요. 어쨌든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가고 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않아요. 이게 율법, 이 세상 유대교 종교가 갖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생명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생명은 상종할 사람, 상종 안 할 사람, 분리, 그렇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땅에 속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속한 생명인데 분리, 상종치 않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 이름으로, 종교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상종 안 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땅에 속한 종교, 이 땅에 속한 율법, 이 땅에 속한 그 성전의 한계란 말입니다. 한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받아야 이런 그 땅에 속한 이런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시간은 같지만 하나만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그냥 통행합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너무 피곤해서 앉으시니 때가 저 6시쯤 되었더라. 그래, 6시가 보통 유대 시간으로 6시면은 12시거든요. 그래서 12시는 대낮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대낮에는 이제 전방이란다. 가게도 문을 다 닫고 일도 안 하고 2시간씩 잔다면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가에 물길로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다 잔다고, 쉰다고.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12시에 싹 나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야. 그래서 사람 눈을 피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장래가 분명하네, 이래 된 거거든요. 만약에 12시 돼가지고 그래 가게 문도 안 열고 그러면은 8절 봐보십시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면 이러라. 가게 문도 안 열리는데 뭐 또 이 사람들은 왜 또 뭐 사러 가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써진 것입니다. 요한이 늦게까지 살았잖아요. 요한계시록 썼을 때는 95년 정도로 보거든요. 이것도 한 80년, 90년 이렇게 써졌어요. 그때는 이미 이 로마시를 그러니까 이 유대 시간으로 안 하고 다 그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시간을 사용할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6시는 오후 6시, 저녁 6시로 요즘 그 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니까 뭡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쫙 가면 이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하루 종일 걸어서 사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이렇게 그 우물 곁에 앉았다. 물론 창녀라고 하는 것이 뒤에 네 안에 남편이 5 있다. 남편이 5 있다고 장녀는 남편이 없지요, 그죠? 남편 5 있다는 것이 장녀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정상적인 여인인데 결혼 생활이 좀 기구했을 뿐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그건 뒤에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여인 보고 7절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게 이제 3인칭으로 이렇게 예수님 표현을 해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면은 네가 그리스도에게 구했을 것이다.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지금 그리스도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멀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나한테 물을 준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생명을 이 여인도 못 알아듣는 거지요. 그죠? 육에 속한 물을 생각하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아니 내가 나가 이래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니고데모나 이 여인이나 영적 지식은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바닥이에요. 그렇죠? 뭐 무시하고 할 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다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이 마르다. 그죠? 이 물로서 지탱하는 이 육신의 이 땅의 생명,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하늘에 속한 생명을 네가 받아야 된다. 영생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영생은 뭐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늘에서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영생,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거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기에 시기, 경쟁,
아픔, 뭐 이런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불화의 원인 되는, 죄의 원인이 되는 내 중심적인 이런 내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다 생기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처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성령님을 주시고, 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뭘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성령님의 인도, 이 영생, 영원토록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 이미 이 영생을 주님으로부터 얻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는데, 그런데 답답하다. 이것은 이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답할 때,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답답할 때 세상에서 다른 거 해가지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그 옛날에 하던 대로 한잔 해볼까? 옛날 하던 대로 텔레비 안 볼까?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답답한 게 풀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풉니까? 답답할 때는 내가 말씀을 떠났구나. 내가 성령님을 떠났구나. 그리고 성령님께로, 성령님을 의존하고 말씀 앞으로 오면은 여러분, 영원히 가라지 않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를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만족과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시고, 성령 충만 꼭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뭐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이런 게 성령 충만,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도란 짓이지. 그건 성령님이 뭐 돌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렇게 살 때 성령 충만함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생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을 의존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